통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 사람에게도 축복하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24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한, 그리고 25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 칭찬을 받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자의 준비성을 강조하고 있고, 달란트의 비유는 맡은 것에 대하여 성실과 열심을 다한 충성심을 강조하고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성 있는 사람들, 충성된 자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칭찬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25장의 요지입니다. 지난주에는 달란트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 때문에 주인이 맡긴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인생이 아니라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염소는 유목민들이 키우는 대표적인 가축입니다. 양은 개념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기는 흔치 않아요. 양이나 염소가. 하지만 개념적으로 양과 염소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동물이죠. 그리고 양과 염소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양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또 양 대신에 염소도 드리고 그런 제물입니다. 그만큼 일반적인 동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 하면은 이렇게 털이 많은 북실북실한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다. 돼지고기는 안 먹고, 아니 못 먹고, 소는 먹으려니 부담스럽고 주로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젖과 털과 가죽도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염소는 1차적으로 젖을 짜기 위해서 키웁니다. 염소 한두 마리면 한 가족이 1년 내내 먹기에 충분한 젖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7절에 보면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종이 먹을 정도까지 넉넉하게 젖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고기는 먹기는 먹는데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았고요. 털로 실을 뽑기도 하고 또 가죽을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는 유목민들이 동일하게 아주 유용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왜 양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염소는 부정적인 의미로 통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죠? 왜 목자와 양이라고 하고 목자와 염소라고 하지는 않는 것일까?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하신다, 그죠? 그러면서 양을 오른편에 세우시고 양 같은 사람을 오른편에 세우시고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염소 같은 사람들을 왼편에 세우시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저주를 하시는 것일까요? 둘 다 유용한 동물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는 축복의 자리에 또 하나는 뭐예요? 저주의 자리에 있는 것일까? 어떤 분이 한자로 양과 염소의 차이를 좀 풀이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양은 한자에서 두 뿔을 가진 순한 짐승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고대 제사에서 가장 깨끗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아름다울 미와 선할 선의 근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름다울 미자를 보면 양자에다가 큰 대자를 더한 것이죠. 그래서
큰 양은 아름답다는 뜻이 되고, 선은 양자에다가 말씀 언자를 더한 것이죠. 양의 말을 하면 착하다, 그런 뜻이 된다고 합니다. 양의 언어는 순종과 감사의 말, 양은 큰 소리로 주장하지 않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양은 창조 질서 속에서 듣는 존재, 순환의 존재, 그의 생명을 남을 살리며 아름다움을 남기는 존재라고 풀이를 합니다. 근데 염소는 한자로 산양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산양이에요. 양은 양인데 뭐예요? 목자를 떠나서 산에 사는 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염소는 이름부터 산을 앞세우고 스스로 높은 곳을 향하고 가파른 절벽에서도 버팁니다. 그러나 그 힘은 함께보다는 혼자, 의존보다는 자기 확신으로 기울고, 염소의 뿔은 방어이자 공격의 상징입니다. 뿔은 권세를 뜻하지만 그것이 남을 해치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권능을 왜곡하는 교만이 되고, 그래서 염소는 결국 먹을 풀조차 사라진 황무지에 홀로 서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참 보면서 염소가 양이었구나. 염소가 근데 양이었는데 누구를 떠나서, 목자를 떠나서 산에 홀로 살아가면서 이게 염소가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두 개 비슷하다는 거죠. 양과 염소는 대단히 가까운 동물입니다. 양이라면 털이 북실북실한 양을 떠오르지만 사실은 그런 양은 양모용 양에만 해당된다고 그래요. 다른 양들은, 보편적인 다른 양들은 염소와 매우 흡사한 외모를 지녔다고 합니다. 뿔의 모양이나 수염도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어떤 때는 양인지 염소인지 잘 구분이 안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양과 염소는 외모도 외모지만 그 습성이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죠. 양은요,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음성을 따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사야서 53장 7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순순히 따라간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털을 막 깎아대는데도 조용히 있다는 거죠. 그냥 양은 목자를 신뢰하고 그 음성을 따르는 존재다. 그래서 성질이 뭐예요? 아주 온순하고 순종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염소는 양에 비해 자기 주관이 강하고 거칠고 이기적이고 공격적입니다. 고집이 몹시 세서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시켜도 절대로 따르지 않고 이상 행동을 하거나 박치기를 해대는 흉포한 성질을 드러내기 때문에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이 치솟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하고 순종적인 사람을 뭐 같다고 그래요? 양 같다고 하고, 고집이 세고 공격적이고 잘 들이받는 사람을 뭐 같다고 그래요? 염소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적으로 선하게 살면 목자의 우리 안에 있는 참 양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성질대로 되면은 산양, 즉 뭐가 되는 거예요? 염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십니까? 염소라고 부르십니까? 양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죠? 시편 80편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그랬어요. 요셉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양에 비유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양에 비유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양이라고 하시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염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염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양이면 양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염소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양입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는 기질적으로 고집이 세고 공격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분들이 염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염소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냥 특이한 양이라고 부릅니다. 양들 중에도 좀 괴팍한 게 하나쯤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능하면 그런 특이한 양으로 살지 마시고 그저 일반적인 양, 착하고 순종적인 양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양으로 살게 되면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죠. 목자이신 주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원수 앞에서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산양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염소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양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32절에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랬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랬어요. 한 목자 아래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그냥 이 염소를 꼭 몇 마리를 넣어놔요. 양이 이제 좀 순진하니까 염소를 넣어서 이렇게 좀 긴장하게 만들죠. 낮에는 들판에서 풀을 뜯을 때는 함께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양들을 좀 괴롭게 하기도 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나누어 놓습니다. 구분해서 나누어 놔요. 염소가 양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목자가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놓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는 양 같은 사람과 염소 같은 사람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뭐 한다고요? 구분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들과 선인들이, 의인과 죄인이, 그리고 이기적이고 포악하고 욕심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사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하고, 그리고 이 착한 사람들이 많이 뭐예요?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때에는 이 섞여 있지 않고 완전히 뭐 하신다고요? 철저하게 구분하시는 날이,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고 심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밭에 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콩을 베기 전까지는요, 알곡들은 콩과 쭉정이도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걸 딱 베고 털면은 어떻게 돼요? 콩만 싹 빼고 나머지는 다 불에 태우는 거죠. 그런 식이죠. 마태복음 13장 30절에도 보면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게 힘든 것은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완전하게 구분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누구 때문에 좀 힘들다 그래도요, 그냥 좀 참고 사십시오. 나중에는 안 봐도 될 날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으니까 좀 힘들어도 뭐하고 살자고요? 참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했습니다. 자, 오른편, 왼편 무슨 의미일까요? 오른편은 무슨 의미이고 왼편은 무슨 의미일까? 성경에 보면 상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이 행해졌는데 무죄가 선고된 사람은 재판장의 오른편에 세우고 유죄로 판정된 사람은 왼편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은 의인의 자리, 죄 없는 사람의 자리이고 왼편은 죄인의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명예롭거나 좋은 쪽을 오른쪽이라고 했고
유대 랍비들은 저작에 의하면 오른쪽은 은총이나 구원의 자리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왼쪽으로 흘러요? 오른쪽으로 흘러요? 오른쪽으로 흘러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벽에 오셔가지고 배 왼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래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밤새 안 잡히던 고기가 잡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높여서 오른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오른편은 예수님의 자리예요. 의인의 자리예요. 은총을 받을 자들의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이고요. 은혜 받고 복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서야 돼요?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왼편은 마귀와 그 종들의 자리예요. 죄인들의 자리입니다. 저주받을 자들의 자리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앉아서는 안 될 자리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마음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른편에 앉으려면 지금부터 오른편에 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오른편에 계셔야 그때에 오른편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을 살고 마지막 때에 오른편에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또 나한테 크게 힘이 되는 사람을 뭐와 같다 그래요? 오른팔과 같다 그래요. 내가 믿을 만하고 듬직한 사람을 당신은 내 오른팔이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른팔 같은 사람은요,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오른팔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오른팔 같은 사람은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오른팔, 교회의 오른팔, 가능하다면 어디서든지 그 사람이 죄인과 악인이 아니라면, 악한 일이 아니라면 오른팔 역할을 하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팔 역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른팔, 교회의 오른팔, 가능하면 목사님의 왼팔이 아니라 오른팔. 그러다 보면 오른쪽에 서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에 들어가는 건데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지나쳐버린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약한 자들의 오른팔 역할을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요, 강한 자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한 사람의 오른팔, 내가 당신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약한 자의 오른팔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약한 사람들,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 그들의 무슨 역할을 해라고요? 오른팔 역할을 해라,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편에 세운 양 같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35절 6절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4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 인자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2절 43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 주님이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 그렇게 안 했냐고 따지고 물었더니 자 40절 말씀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이 뭐예요? 동일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날에 주님의 오른편에 앉으려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힘 있는 자들의 오른팔이 아니라 힘 없는 자들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힘 있는 자들의 오른팔 역할에서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힘 없는 자들의 오른팔 역할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의 오른팔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명령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뭐냐는 거예요. 옆에 사는 사람이면 이웃입니까? 옆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닌 경우 많습니다. 아파트 위아래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가까이 산다고 이웃이 아닌 것입니다. 이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옷은 벗겨지고 그리고 두들겨 맞아 거반 죽은 상태가 되어서 버려졌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고 그리고 레위인도 보고 지나가 버렸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지극정성으로 치료하고 그리고 주막에다가 부탁을 하고 가죠. 이 사람을 좀 돌봐줘라. 비용이 얼마든지 들어가도 괜찮다. 내가 올 때 다 갚아줄게. 그러면서 그를 아주 지극히 뭐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요.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누구 있냐 그랬어요.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럼 사마리아인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이면 사마리아인의 이웃은 또 누굽니까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인 거죠. 그죠? 여러분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 이웃이 되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가고 내 손길이 가야 되는 사람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강도 만난 사람을 뭐 해주어라? 사랑해 주어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뭐가 따라올까요? 은혜가 따라오고 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주라. 그러면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무엇하리니?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은 그건 거래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자는 고사하고 본전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서 전진물로 잡았던, 담보로 잡았던 옷을 돌려주는 것.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은요,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안 돌려주면 밤에 이불도 없이 달달 떨고 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담보를 돌려주면 돈 받을 확률이 희미해져요? 확실해져요? 더 희미해지는 거지. 담보도 쭉 돌려주면.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세심한 배려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의로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어떤 이웃을? 부자를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들을 청하여 대접하면 마음의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곧 갚아버려요. 서로에게 빚이 없는 그냥 쌤쌤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접하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빚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빚을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갚는데 주님 오실 때 갚으면 그때까지 이자가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이자가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복리로 붙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후히 되어 누르어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저축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뭐 하는 거다? 저축하는 것입니다. 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는데 하늘에 재물을 쌓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늘에 쌓일 것입니다. 나머지 소비는 전부 이 땅에서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비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재물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이 된다.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얼마나 큰 결실로 돌아올지 모른다. 그러니 아까워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아까워하지 말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구제하는 그런 손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들의 오른팔이 되어 산 사람들에게 인자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4절이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습니다. 복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오른팔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마음을 위로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세상의 빛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해서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오른편에서 우리가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지네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다른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삶과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으면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하며 은혜 안에 머물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삶과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든 자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오른팔 되어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주여 부르고 마태복음 25장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3주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름 준비한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께서 맡겨주신 막대한 것이 힘이 부담되고 두렵지만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온전히 성실함으로 충성을 다하여서 칭찬받는 종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게으르고 악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착하고 충성되게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새겨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 우리가 멸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내가 알 수 있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밥 한 그릇이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또는 옷 한 벌이라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정받으면서 영생의 영원한 복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 냉정한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실 때에는 분명하게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주인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와 바깥으로 쫓겨나는 자가,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자와 영벌에 들어가는 자가 분명하게 구별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름 준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머물므로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과 또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정말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새겨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팔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한 자들의 오른팔이 되어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 축복하고 그들에게 한 것이 하나님의 빚으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는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자의 오른팔이 되려고 합니다만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아는 저희들은 지극히 작은 자의 오른팔 되어서 그들을 살피고 돌보고 세우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선한 마음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지극히 작은 자들의 오른팔이 되어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